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8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9절 상반절로서 시편 기자는 죽은 자와 같이 홀로 남겨져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는 비참한 고통 속에서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끈질기게 울부짖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9절 하반절부터 18절로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죽으면 여호와를 찬양할 수 없을 것이라며 비참한 어둠에서 구원받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믿는 자들은 구원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비탄을 시작합니다. 그는 여호와를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그를 구원하는 하나님, 혹은 적어도 그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울부짖는다는 점에서 그의 기도는 간절합니다.
또한 이 기도를 항상 드린다는 점에서 그의 기도는 집요합니다. 처음에 드린 호소는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달라는 것이며 부르짖음에 적절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9절 상반절입니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믿는 자들은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슬픔을 토해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시편 기자는 비탄할 만한 자신의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긴급한 기도를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이 고난에 가득 차 있다고 강조하면서 시작합니다. 다른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하심으로 만족을 누릴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고 오직 재난뿐입니다. 재난의 삶은 그가 소멸되는 과정을 재촉합니다. 그는 하루하루 죽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4절에 지속됩니다. 여기에 죽은 자의 장소인 무덤을 가리키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한 내려가는 이라는 표현은 죽어가는 자를 의미하며 조만간에 생명이 끝날 자를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죽어간다고 결론짓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증거는 그가 힘없는 용사와 같다는 점에서 자연적인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그는 스스로 마치 죽임을 당하여 무덤 속에 누워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죽음으로 버려진 자들은 하나님이 더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더는 그들을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더는 행동하지 않으심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의 비탄은 6절에서 좀 더 과장된 언어로 지속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을 행하신 것처럼 표현합니다. 대적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다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살아있는 존재라기보다는 걸어다니는 시체와 같습니다. 그의 미래는 매우 암담합니다. 즉, 깊은 웅덩이, 어둡고 음침한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7절은 하나님의 노가 자신을 심히 누른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더 힘들게 하는 상황으로 그는 외롭게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여 그의 친한 친구들을 멀리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의 친한 친구들은 마치 하나님이 그를 치신 것처럼 그가 친구들에게 위험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의 고난은 그를 혐오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를 회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자기만의 장소에 갇혔으며 어느 곳에도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받은 상처는 비참합니다. 즉, 고난 때문에 눈이 쇠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서서히 쇠퇴합니다. 그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고난을 제거해 주시는 것 뿐입니다. 9절 하반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고난당하는 신자들이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은 그 구원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지 말해야 합니다. 9절 중간에 시편 기자의 초점은 구원과 그 구원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가져올 찬양을 위한 기도로 바뀝니다. 시편 기자는 열정적인 기도를 다시 언급함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기자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손을 뻗었을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적절하게 촉구하는 내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그분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죽으면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시편 기자가 구원을 위해 기도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으로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기이한 능력, 그리고 의로운 행위를 깨닫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과 쟁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런 속성이 세상에 선포되기 원하신다면 그분은 부적절하고 빠르게 다가오는 죽음에서 시편 기자를 구원함으로 그 속성들을 드러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신자들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의 날이 다가올 때까지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을 집요하게 계속할 것입니다. 13절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아침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다고 선언합니다. 아침은 전형적으로 회복, 건강과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이 실망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인내합니다. 자신의 기도가 아침에 여호와 앞에 이른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일어나자마자 하는 첫 번째 일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물리치신 것 같습니다. 14절의 수사적 질문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좌절을 표현합니다. 그는 응답을 요청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을 슬퍼합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신자들은 큰 재앙의 때에 하나님께 자신의 절실한 필요를 상기시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침묵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자는 더욱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건강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개입 말고는 다른 소망이 없는 신자들은 이와 같이 긴급하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치열한 기도는 시편 기자의 믿음을 증언합니다. 15절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고난이 평생 지속되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고난이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라는 표현은 그의 고난이 일찍 시작되었으며 평생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주님이 두렵게 하신 것을 가지고 태어나 지낸 시간들을 통해 시편 기자는 고통의 결과를 가져온 두려움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당황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평생 감당해야 했던 두려운 고난으로 말미암아 시편 기자의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상태를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한 진노가 그에게 넘쳤고 그에 따른 파괴적 결과는 그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즐기는 것에서 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가 주님이나 그분의 백성과 아무런 언약의 관계를 맺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그가 가진 거라고는 고난으로 인해 짓눌린 결과뿐입니다. 이것은 매일 홍수에 둘러싸여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패배와 고독감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고통스럽게 하셔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셨습니다. 전에 친한 친구들이었던 자들이 더는 그와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면 그가 겪는 고난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절실히 필요한 시간에 그는 친밀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끊어지지 않고 유일하게 남은 친밀한 친구 같은 얼굴은 어둠입니다. 이 어둠이라는 말은 그의 모든 고난과 좌절을 상징적으로 가리킵니다. 어둠이 친구를 대신했습니다. 죽음의 어둠이 그의 앞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미 그곳에 한 발을 디뎠습니다. 그에게 더는 생명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희망도 없고 오직 압제와 소외시키는 어둠만 존재할 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래 지속된 고난의 아픔을 통과하면서도 신자들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과 그분이 그들에게 그분의 신실함을 찬양할 이유를 주실 거라는 소망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자들은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죽음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온전한 삶으로 회복시키시기를 구하며 계속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나무 심는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